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라.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을 이겨라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므로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속된 자들이 아니고 사단과 싸워서 종에서 벗어나 자유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성품과 권능이 있으므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또 공격을 방어하고 단호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잊지 못하기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를 세우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구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담대히 싸워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고백하는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이쪽에 보면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진 너희는 영생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17절을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크기를 떠나서 모든 죄는 사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단에 속하여 죽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을 지니고 있는 동안 죄가 이때 주님의 은혜로 덮여 있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진 자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우리의 죄는 이 육을 벗어나서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낙원에서 쉼을 쉬다가 심판을 거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죄로 인한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단이 주장하는 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신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것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진 자라고 칭해 주신다. 칭의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필로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첫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을 지키라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에 속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10절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다.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전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의 구원의 비밀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신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는 그런 소망,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견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런 은혜를 안다면 우리 또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본받아 행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오히려 우리를 사단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런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행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행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더욱 개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함 속에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죽으리라 한다면 오히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행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가 행한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행한 대로 행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키는 자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 될 때 그 안에 있는 사랑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들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것도 인정을 받겠습니까? 부모 하나 남편 하나를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네 남편 하나 품지 못하는데 내가 네 사랑을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시는 관계된 자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해버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놓치고 자기 하나님의 품성을 다 놓치고 사단의 품성을 막 발휘하고 있으니까 서로 각자가 아내가 남편이
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해버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행한 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지키고 이럴 때 사랑이 그 지키는 자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펼쳐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는 구원을 이룬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까? 4절을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형제 사랑으로 증명하는 자가 예수를 진실로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은 그의 말의 고백이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요. 대단한 기도원들 많이 옵니다. 또 그 상처가 남편에게 있어. 남편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화를 내면서 네 목사님도 막 이혼하라고 허락했는데 목사님 먼저 그 남편을 품고 살아오면 당신 살리려고 사랑으로 품어야 당신부터 사니까 당신 병이 치유되고 당신부터 사니까 못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그래서 너무 잘못 가르쳐놨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보혜사, 변호신, 대변자. 하지만 그의 대언은 예수의 행함을 본받아 행하는 믿음이 증명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보호하시는, 변호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을 주님은 아무리 예정되고 아무리 사명이 큰 사명이 예정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었으니 너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속죄양이 되었으니 너희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속죄양이 되었다. 내가 지금 너희와 원수된 자를 사랑할지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할지니라. 아멘. 물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함으로 하라. 아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본론 두 번째 말씀과 연결하여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행함을 본받아 행할 때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아멘. 아니 진리는 쉽다니까요. 행하기가 어려워. 그게 진리예요. 복잡해서 깨닫기 어려운 진리 아닌 가능성이 많아요. 몇 사람이 수십 사람이 연구하고 있어 이 진리 아닌 가능성이 많아. 진리는 보편적인 거예요.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진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러한 우리를 정말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을 본받아서 진실함으로 행하는 이러한 우리를 더욱 진리에 속한 자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서 굳세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해야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계명으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의 모든 계명의 시작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하위세칙들이 나오죠. 그 십계명은 요약은 하나님 사랑이고 내 이웃 사랑입니다. 결론은 사랑이에요. 저 삼류 연애 보는 것들 나올 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 허접해 보이죠.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사랑이라는 거 허접해 보여요. 근데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 사랑을 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랑을 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랑을 품고 죽어 가시면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은 없어요. 아니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랑에 되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큰 계명이죠.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계명을 정말 통틀어서 간단히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또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결론의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사단을 물리치다. 결론이 나와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전제 속에서 사랑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간단하게 전제를 내버려요.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아멘? 어렵습니까 이게? 무섭고도 단호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시대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며 그 사랑이 이 땅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성령에 의해 우리가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은 많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언행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 나오니까 언행이 드러나요. 또 몸으로 드러나요. 당신 참 얼굴에 빛이 나요. 자, 죽어가는 사람의 빛하고 몸으로도 드러난다니까. 안에서 생명이 있으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빛하고는 다른 건강의 빛으로도 드러나요. 성품으로 드러나요. 여러 가지
하나님도 능력으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세우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정말 아니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네. 남편이 얘기를 들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당신 때문에 내 교회 가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증거죠. 여러분들 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예를 들어 가장 나를 알고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 믿음을 증거를 받아야 돼. 사람의 증거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하는데 가장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사모님을 눈에 끼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권위 일치가 안 되니까 사모님이 아멘을 잘하네. 또 우리 사모님도 아멘을 잘 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멘은 잘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면 나를 모르는 사람에도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실함으로 언행 일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가까이 아는 사람이 아멘하고 인정을 했을 때 인정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 다 머리끝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식으로 한다면 정말 가장 나를 빨간불에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육간에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주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 싸움을 마치고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도 두려움 없이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을 얘기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휴가 되고 천국에 이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환난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교를 각오하고 올 때 주님이 올 때 순교를 각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내 목숨을